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병신년이죠.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의 해는 무슨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희년입니다.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거듭해서 49년 후에 되는 그 희년 다음에 바로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70번째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50년씩 70이니까 5, 7이 35, 3500년.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희년이 제정된 시기를 출애굽 이후에라고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 포로기에 잡혀간 다음에 성경을 재정비하면서 그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희년으로 보고 70번째 희년으로 봅니다. 이 숫자 7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요. 안식일도 7일째, 안식년 7년째, 그리고 희년 7, 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7이 갖는 의미 때문에 70번째 희년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굉장히 둬가지고 다니엘서 보면 71회가 지나고 나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막 하니까 이때 막 이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마치 성경책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때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 숫자 7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 갖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첫 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이 끝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고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로운 마을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고 선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실현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는 곧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이제 희년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혈통을 가지고 독일에 태어나서 독일 여권을 갖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슈트랭하게 쫙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독일어를 할 줄 알면서 독일에 살면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다면 이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사회법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자냐 아니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체가 되어 이렇게 우리 앞으로 나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좁은 의미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안에 범위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법을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살려내신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말이지, 하나님의 이 법을 말이지 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는가, 어떤 법이 흐트러졌길래 그 법을 재정비해서 바르게 완성시키려고 오셨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입니다. 이 희년법을 준행하여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희년법은 토지의 문제, 주택의 문제, 노예 해방의 문제, 또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50년이 되면 노예들을, 그동안 갖고 있던 지주들은 노예들을 풀어서 고향 땅으로 보내줍니다. 또한 억지로 갖고 있었던 토지들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왔을 때 토지를 가지고 노동하여서 먹고 살 수 있게 원천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년 후면 나는 풀려날 거니까, 자유의 몸이 될 거니까, 내 땅을 갖게 될 거니까 대충 막 살아도 되겠구나, 50년 후에면 자유가 될 테니,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50년 동안 그러니까 막 뿌려먹어라, 막 써먹어라, 50년 후엔 돌려줘야 하니까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있으면서 그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와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토지 문제 때문에 힘들죠. 주택 문제 때문에 힘들죠.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내산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만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모녀가 모여서 자살을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쓴 편지가 집주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달 월세밖에 못 주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심리적 문제 또한 실질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법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50년 후에 절대 못 돌려줘. 내가 이걸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이 노예들을 사들였고 했는데 왜 돌려주란 말이야. 사실상 한 번도 성경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법이 이 희년법입니다. 학자 중에는 처음엔 지켜졌을 거다,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법을 말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안식일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교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한 것 이전에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기 때문에. 안식년도 동일하고 희년도 동일합니다. 이 법은 너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할 때 누구든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동일한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 위주로 세워진 법이나 질서들을 다시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든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든 이 하나님의 법의 본질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돈 주고 샀습니다. 내 돈 주고 사서 영수증도 있어요. 이거 고장나면 가게 가서 이거 고장났다 기한 안에 고쳐주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AS도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물질적인 이 세계를 철저하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세계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죠. 더 이상 우리의 물질의 세계, 내가 돈 주고 산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거기에 관여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말이 곧 현실이 되는 종교이고 무형이 곧 유형이 되는 종교입니다. 혹시 젊은이 여러분들은 이 희년법과 내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상태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간 사회에 진출하고 또 언젠간 누구를 채용하기도 하고 또는 굉장한 소유를 갖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희년의 법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그 사회가 지금과 크게 다른 것 없이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그것은 뒤로 한 채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소유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들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복해 내려고 하셨던, 완성하려고 하셨던 그 희년의 법,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아름다워지려면 우린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물질의 질서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면 이 은혜의 해를 어떻게 누리고 선포하며 준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희년법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소위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그 무역을 통해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무언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둘만의 일이지 누군가가 중간에 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년법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먼저 접근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법을 준행했을 때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희년법에 맞게 그 희년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 사회 변혁이나 열심 당원들처럼 피를 흘려서라도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신뢰하여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물론 고민이 되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소서. 하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담당히 받으시고 가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